대해서 다시네 공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대주사를 드리는데 유대인으로서 다시 어디 계시겠나. 우리가 공방에서 별을 보고 그의 경배로 반문하니 헤롯하고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 지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별을 보고 또 여러분 찾아가는 동방박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언제나 지시죠. 예루살렘, 동방박사, 별, 그리고 헤롯 왕, 이 다섯 가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지금 제가 종종 이런 용어를 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럼 이 뜻을 좀 알고 하는지 한번 해보시죠. 네. 메리가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메리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찾아낸다. 무엇을? 즐거움, 기쁨을.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뜻은 기름을 부으다. 여러분과 직접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스,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자, 다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뭐냐면 찾아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동안에 슬프고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고 잃어버린 내 가족들, 잃어버린 내 물품, 잃어버린 내 그 귀중한 통장들, 그리고 비밀번호들 다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 두 번째, 크리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마스. 마스의 뜻이 뭐예요? 축제. 그래서 우리는 인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해피 뉴 이어. 새로운 해에도, 새로운 달에도,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한번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아멘.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이 뭐냐? 잘 보세요. 66권 가운데 40번째 책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된 이 책은 AD 65년경 신앙의 기본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히 써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적에 대한 말이 많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훈련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마태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인성이고 예수님이 신성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했고 예수님의 떡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이 써있는 것이 바로 마태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진짜 이거 보니까 동방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터키를 비롯해서 그 아랍권의 모든 것들이 지형이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방박사가 누구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 쓰세요. 이 동방박사는 세 가지. 첫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동방박사는 철학자들이에요.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점수쟁이에요. 자, 동방박사 1 뭐예요? 2 철학자, 3 점수대요. 근데 이들이 잘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고 해요. 이 3명이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지금 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 이름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주 중대해요. 지금 그동안에 동방박사로만 이 용어로만 얘기했지 세 사람 이름이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짐을 싣고 가는데 그 당시에 세 가지의 물품을 가지고 가요. 하나는 황금, 하나는 유황, 하나는 몰약. 자, 황금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왕관을 상징해요. 지도자를 상징해요. 왕을 상징해요. 근데 이 황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잖아요. 대통령이나 왕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왕관을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권한은 그냥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황금이라고 해요. 이것을 점술 철학자, 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이 왕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유황은 뭐냐? 유황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유황은 그 아라비아에서 주로 나오는 유물인데 굉장히 이 물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신성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아니, 아들은 인성. 인성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은 차. 이것은 바로 신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은 자들의 예배가 성탄절이에요. 오늘 기름 부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이 예배에 초청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지금 모든 것들이 초청을 받은 이 순간 슬픔도 괴로움도 낙심도 질병도 아픔도 여러 가지 갈등도 벽들이 오늘 이 기름 부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고 쓰세요. 350번이나 나왔어요. 350번 예고를 했어요. 자,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동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향해서 이제는 총을 겨루고 음모할 텐데 그 음모와 총을 겨루는 사람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 이 아쿠루스라는 이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는 자기 이외에 또 다른 왕이 나올 줄 알고 로마의 법에 보면 14년마다 호적을 등록을 해야 돼요. 14년마다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갑작스럽게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시간으로 2살 난 밑에 아이들은 전국 방방곡에서 호적을 다 조사하되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앞에 두어야 될 이 운명의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낳자마자 죽음을 당한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요셉과 그리고 거기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 40장 4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입니다. 천국 15페이지.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천국 15페이지. 천국 15페이지. 천국 15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뭐냐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에게 모든 위험이 닥치고 너의 생명이 위기가 오고 너의 가정이 쏟대받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사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은 문화재법이 있어요. 장로님 좀 신경 쓰게 해.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문화재법에 우리 경북의
어린아이 누구가 했던 짓인지 몰라도 영화는 공짜 이렇게 다 썼어요. 자, 이걸 경찰이 추적을 했어요. 잡았어요. 그때 10대예요. 하나는 19살 먹은 애예요. 근데 잡은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형아가 300만 원하고 10만 원을 줄 테니 네가 이걸 갖고 그렇게 해라. 300만 원의 돈 때문에 10만 원의 돈 때문에 이가 무엇을 내면 자기가 이게 범죄인지 뭔지를 모르고 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이 5일 만에 잡혔습니다. 근데 잡아보니 학생인데 이 학생의 법에 14살 이하 이 아이에게 어떻게 구속시킬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훈계를 받고 갔어요. 근데 모방했던 그 여인은 지금 구속이 됐어요. 자, 오늘 우리 문화재법을 보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지르면 100% 구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베들레헴의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묘하게 피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350번이 무엇이 나왔다고요?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 구원자의 왕이 나온다는 사실이 350번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예고 구약성경 미가서를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294쪽. 이건 다 찾으셔야 돼요. 네, 1294쪽. 1294쪽. 미가서 5장입니다. 1294쪽. 답은 찾으셔야 돼요. 1294쪽. 1294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1294쪽. 네. 다 찾으셨으면 하면 자, 미가서 5장입니다. 우리 2절로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29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만 우리 교회인 것 같아. 성가대는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꼭이딱 먹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우리 2절로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 한번 읽습니다. 5장 2절 시작. 자, 수도 여기 보니까 작은 자라도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니 언제나 치세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니 그 다음 뭐예요? 그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애언의 해산같이 그들을 위해서 주시고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할 것이다. 이제는 참내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헤롯당으로 인해서 그를 찾아서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했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가리라. 여기 보니까 뭐냐? 어떻게? 창대한 끝날까지 가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유엔에 가입된 데가 230여 명 돼요. 아직도 나라는 있는데 가입하지 못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마라나타 주님은 대강절 그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네,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까 우리 어떤 상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당시 때 네 가지의 무리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혈당들이 있었어요. 그 일본에. 두 번째, 천문 박사들을 비롯해서 이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은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여기에 지금 기근과 전쟁과 가난과 어려움과 불쌍한 이들을 누군가가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저인지도 몰라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이 뭐 나는 필요 없어. 난 지금 돈 벌러 가야 돼. 성탄절이 뭐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돼. 성탄절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놀이터를 가야 돼. 이런 사람들. 네 번째는 항상 관망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다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기다리느냐? 찬송가 11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찬송가 115장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에 보면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만 백성 맞으라. 운명이여 너희로다.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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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 여기 보니까 뭐요? 모든 슬픔, 괴로움 뭐하고 몰아내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괴로운 나날들이 많아요. 고통의 나날도 많고 슬픈 나날도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 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바로 구세주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뜻깊게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브인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갑니다. 자,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신약성경 90쪽.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자, 90쪽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다는 것은 우주 전체거든요. 여러분과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과 진짜 행달의 메시 아시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진짜 영광을 돌리고자 온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릴 때는 아무나 인간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광이 오늘 이곳에서 임할 줄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예요? 자,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며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요. 이때 유행해서 지금 요구가 두 가지. 하나는 평화를 해라. 정 안 되면 협상이라 해라. 자, 인질로 남은 200여 명의 사람을 보내주고 여기서 협상을 끝내자. 근데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는 아니다. 끝장을 봐야 된다. 이 하마스를 다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마스가 땅굴에 있어요. 땅굴에 있는데 호수를, 바닷가에 물을 호수를 대가지고 땅굴에 있는 그곳에 물을 집어넣고 너 자수해 이놈아, 너 자수 이렇게까지 전멸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모두는 벽이 있고 우리 모두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평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니샬라로, 이니샬라. 당신에게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으면 오른손 듭니다. 이니샬라. 이 말을 원어에 보면 뭐냐? 샬롬. 제가 이니샬로 보면 여러분들이 샬롬, 이니샬라, 샬롬. 이 샬롬.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시편의 137편에 보면 나라가 잊어버리고 절망했을 때 여러분 바벨론 노래 아십니까?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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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유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작가님 한 분이 계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책을 하나 썼대요. 그랬더니 남산으로 끌려갔어요. 남산으로 끌려가지고 하늘 틈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소변을 보는데 피고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 씨가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박 씨가 있고 그 옆에 보니까 김 씨가 있고 다 이 사람들 제대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만 두드려 맞은 게 아니라 다 두드려 맞고 피고를 나는 오줌을 사. 그때 이게 자유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자유가 와서 여러분 한때는 뭐 어떤 대통령 때 종치는 것 가지고 시위해가지고 이 종치는 것을 싹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대통령이 죽은 지가 지금 몇 해가 됐는데 그 유골을 어디다 두고 줄 데가 없었어요. 현충원에서도 싫다. 어떤 그 가문에서도 싫다. 어디다 갖다 놓는가 그것도 싫다. 그래서 집에 유골을 모시고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나는 그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네. 그러니까 사람은 역사는 진실과 거짓 속에 역사는 진실은 살아. 역사의 진실은 여러분과 제 평화를 줍니다. 역사의 거짓은 불행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기쁘다 구종시켰나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영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인사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아멘. 보시나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무슨 기적이? 하늘에는 무엇이? 영광. 땅에는 무엇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메아리 치어서 그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고를 넘어서 그 메아리가 오늘도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헛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는데 여기에 결론이 답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282장. 고린도전 28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82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 15장 우리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8절로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280.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8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동. 여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기 언더레세요. 만삭되지 못하기 언더레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죽어도 살 때까지 살아도 나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내가 죽으나 사나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은혜는 갚아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것이 있어요. 원수는 여러분 제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기를 바래요. 여기 오늘 사울이 전에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수없는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줬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만삭되었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잘못 살았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변화를 받아야 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진짜 잘못된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이럴 수가 없었어. 지금 그 얘기에 9절 들어갑니다. 9절 있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돼요. 자, 제가요 어디 전에는 뭐 어떤 교회 집회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집회하는데 집회 기간 전에 그 교회를 짓고 집회를 하는데 동네 이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방해를 놓는데, 그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하는데 방해를 놓는데 인분을 갖다 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운기 있죠. 경운기가 가다가 이 팔이 경운기에 그 끈으로 들어가고 돌면서 이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2-3일 사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그 가문과 그 지역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싸가지 없게 놀지 말고 싸가지 있게 좀 놀아요. 시작. 싸가지 없게 놀지 말고 싸가지 있게 놀아요. 여러분, 한번 봐요. 나는 정말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 우리 일강호 장로님 국민정 받을 때 가서 보았어요. 참 얼마나 보람으로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이영심은 집사님을 비롯해 삼윤경 집사님, 이웅 집사님 이런 모든 분들 상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영남 씨가 그런 연주하는데 연주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제는 우리 반주자를 불러서 연주해주고 그냥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제는 반주자 우리들을 참 잘했다는 칭표예요. 다른 때는 그런 거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잘 나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잘 나가는 거야. 우리 최수환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잘 나가니까 그냥 딱 해주고 아유 잘 나가요. 우리 서로 인사만 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우리 노부영 집사님 보세요. 우리 어쨌든 조동환 장로님들 사우디에 어떤 그런 사우디 왕자 그 그림을 어떻게 거기 가서 감사장을 받고 그것이 전달이 되어집니까? 아멘. 이건 뭐 벌써 아멘을 누가 크게 좀 아시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 대사에서 감사장 쉽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분명코 아름다운 열매를 내줘요. 제가 생각하건데 이번에 총선이 다가오면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국회에 다시 들어갈 준비돼요. 달릴 준비돼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고 힘주고 목에 힘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공항에서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가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보니까 국회 바지를 든 거예요. 근데 거기 보안대에서 이렇게 보면서 착각착각 하잖아요. 근데 뭐 좀 이렇게 천천히 뭘 했는가 봐요. 야!
이게 응? 왜 그래?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저 봤더니 모 의원이에요. 의원이 되면 막 고함 지르고 두드려 잡는 줄 알아요.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 예수 그대로가 두드려 잡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날 이유가 없어요. 그는 선비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대로가 그 남들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마구간에서 난 사람이 없는데 그 마구간에서 나면서 그 죽음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그 기쁜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쫓기는 몸이고 어려운 몸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을 받을 날이 오고 이 땅에 평화의 올 날이 나는 올 줄 믿습니다. 이 일의 희생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주의 종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청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뭐요? 언제나 있어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 뭐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자, 내가 뭐요? 내가 주신 그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도 성탄절이에요. 오늘만 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날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한 내일 3, 4일간 쉬는 날이에요. 노는 사람은 좋지만 우리는 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습니다. 내일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마지막 인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기적이 찬송가 301장에 보니까 이런 날에 옵니다. 찬송 301장